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4단계로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매주 주일 예배 실황을 부서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승리합시다. 2021년 중고청 온라인 여름수련회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수련회 당일 날짜는 8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가나안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꼭 구독과 댓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 주마다 수련회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카톡으로 매주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 영상마다 시청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꿈 사연을 모집합니다. 참여자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이 채택된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품이 주어집니다. 정성스럽게 쓰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꿈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적어주시고 자신의 꿈에 대한 고민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나의 꿈 양식은 교회 카페와 단톡방에 첨부 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작성 후에 이진무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 대행진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의 감사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7월 4일부터 10월 17일 추수감사절까지입니다. 특이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진무 목사님께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223쪽쯤에 있습니다. 각자 있는 위치에서 성경을 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초원지대에 스프링복이라는 사냥이 살고 있습니다. 초원에서 평화로이 풀을 뜯고 있던 이 사냥들 사이에 자신들의 먹이인 풀로 인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사냥들이 풀을 다 뜯어 먹어버리면 뒤에 따르는 그 사냥들은 자신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앞으로 뛰쳐 나가려고 합니다. 또 앞에 사냥들은 그 뒤에 오는 그 사냥들에게 밀어붙이는 뒤에 사냥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더 빨리 풀을 뜯어 먹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사냥들은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풀을 뜯어 먹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사라지고 온 힘을 다해 질주하는 것에 목적이 되고 맙니다. 분명히 잠시 멈추고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자신들이 먹을 풀들이 있는데 그들은 멈추지 않고 무작정 달려갑니다. 때로는 이렇게 달리던 사냥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 바로 낭떠러지를 만나 죽는 경우예요. 풀을 찾기 위한 목적이 잃어버린 채 그저 달리는 것에 열중한 사냥들은 낭떠러지를 만나면 그대로 멈추지 않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맙니다. 이 사냥들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3들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수능이에요. 대학 입시예요. 우리 중3들의 목적은 뭐예요?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받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대학생들과 취중생들에게는 어떤 직장을 가야 하는가? 이처럼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그리고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취중생은 취중생 나름대로,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그들만의 목적,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 수련회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며 고민하고 답을 찾아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왜요? 그 목적이 잘못되면 방금 말씀드린 그 스프링 복이라는 사냥들처럼 엉뚱한 삶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드리는 링크나 유튜브에서 가나안교회 중고 등부 그리고 청년부 이게 치면 우리 사이트가 나와요. 우리 그 유튜브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꼭 들어가셔서 구독하시고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삶의 목적이 바뀜으로 지금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로 바울이에요. 우리는 바울을 다 알아요. 그리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옛 모습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위협적인 인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 사기가 등등했던 인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는 인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사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타도 예수님, 타도 안티 예수님이에요. 그의 삶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던 그의 삶의 목적이 한순간에 변합니다. 바로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순간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마음먹고 정결히 하고 예배 드릴 때일까요? 아니요. 그날도 어김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러 가는 중이었어요. 다시 말해 자신의 일상 중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방향이 어떠하든 열심히 노력하고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언제 만나느냐?
물론 우리가 준비를 다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모여 함께 부르짖었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수련회와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서 드렸던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수련회와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여름은 끝난 건가요? 기회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자신의 일상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목적을 둔 채 살았던 그 삶에서도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고 만나서 예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도 함께 모여 부르짖던 그 수련회를 할 수 없어도 나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을 만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상에서 기대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매주 수련회를 위한 영상들, 그리고 8월 14일 온라인 수련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납시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바울은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경험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뿐더러 여러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했을 때 내 생명조차도 위협이 올지라도 나는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바뀌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경험한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의 삶은 평안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다 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세상적인 그 권위와 명예와 돈이 줄 수 있는 그 평안과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고통이 없고 좌절이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며 이 세상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아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뀐 바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 자신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선포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목적을 이룰 예루살렘에서는 그를 맞이하는 화려한 환영식이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을 기다린 것은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전하는 그의 삶의 목적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며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갖췄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목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자신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이끌어가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가능하다고 믿고 성령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시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십니다. 물론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시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목적을 갖는 것, 바른 방향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 찾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께 나의 삶에서 고백해야 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편하고 쉬운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된 바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삶을 보니까 그의 앞에 여전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결박과 환난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것에 기겁하여 내 인생이 쫄딱 망했다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결박과 환난 가운데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이 삶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결박과 환난이라도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것에 넘어지고 그것에 두려워하며 그것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내 인생의 짐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성령님이 함께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삶과 자기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보여지는 것에 두고 그것에 몰두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의 삶은
지금은 비슷해 보이고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하찮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분명한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전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의 삶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처럼 마음속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돌이키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죽어가고 나만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의 목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삶의 목적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끄심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 안에서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꿈꾸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바쁘게 앞만 보고 가고 있는 삶을 잠시 멈춰놓고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앞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나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 이끌어갈게. 지금 너의 삶의 목적을 내가 이끌어갈게. 그러니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나라에서 살아가자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 혼자 살아가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나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 맞춰져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듣고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제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주시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자리에, 학교의 자리에, 공부의 자리에, 아버지 나의 가정의 자리에, 취업의 자리에, 아버지 직장의 자리에,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사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서 아버지 그의 인생이 변한 것처럼 아버지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만남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위해 살았던 그 인생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중고등부의 삶 아버지 청년부의 삶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를 만나주셔서 아버지 주의 인생의 목적이 바꿔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생의 목적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생명에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모두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힘들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 모든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와 직장 생활과 가정의 생활, 세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목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그토록 원하셨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찾으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 나로 하여금 소망 없는 세상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내 받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고 하는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구청 연합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날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이곳은 우리의 곳